음식이라는 것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음식은 소장용도 아닙니다. 음식은 말 그대로 먹어야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잘 차려놓은 음식 절대로 장식장 안에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년 365일 그냥 옆에다가 두고 살지 않습니다. 때마다 그것을 맛있게 먹어서 내 건강을 위해서 활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할까요? 좋은 하드카바로 혹은 금장이 되어서 성경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있어서 소장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식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필요로 할 때에 그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여서 오늘 또 그 힘을 가지고 이 허락한 세상을 바로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 교과서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주 교과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었던 모세를 필두로 하여서 신약시대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바로 감동으로 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 텍스트요 바로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주제, 믿음이 없다면은 그 주님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가 뭡니까? 그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큰 세 가지의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교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정을 할 때에 오늘 아마도 디모데가 있는 지방을 아마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이 디모데는 잘 알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를 통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랍니다. 아무리 어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할 때에 이 디모데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바로 영혼을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제2차 전도 여정 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동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교육, 말씀 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알아들을 만한 귀가 있는 청년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한 중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입니다. 비유하자면은 화이트 페이퍼입니다. 백지인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때묻지 않는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잠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 교육이 중요하고도 필요한데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인쇄술이 발달하고 또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책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것을 또한 보관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모세 당시에는 이 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하면은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사실 모세 당시에는 그 이후에 양피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구전으로 교육했습니다. 입술로 그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증거하였고, 또 자녀 손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들은 1.1핵도 빠지지 않고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 교육은 교회가 신앙생활하다가, 주일학교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안 되겠다, 지금이야말로 말씀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실행하는 것이 바로 말씀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우리는 실시하고 그 말씀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세상 사는 것 참 만만치 않죠. 특별히 올 초에 대통령이 북한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금방이라도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오늘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통일이야말로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곤란스러운 일들이 오늘 또 국내외에서 가정 안팎, 교회 안팎, 직장 안팎, 나라 안팎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체험했던 시편 119편 바로 50절에 보면은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곤란으로 인해서 오늘 그 시편 기자는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때로는 가족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직분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짐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액체를 흘려버립니다. 때로는 눈물을 통해서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그래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받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얼굴을 대면할 때에, 그 목소리를 들을 때에, 그 36.5도의 손길을 느낄 때만 위로이지, 여러분 떠나보십시오. 그 자리에 없으면은 그동안에 받았던 위로보다도 더 큰 자괴감과 실망감이 내게 찾아옵니다. 사람을 찾아가도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었을 때 모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도 그렇게 나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구를 발견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짐이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속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이 나의 바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힘이요 나의 위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았던 그 말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힘이 되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또한 그분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라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내가 어려울 때 성경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또 저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또다시 우리가 언급할 때에 바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안전한 예를 들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마귀가 가장 처음에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동원해서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다.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게 절해라. 나를 하나님 삼고 나를 예배해라. 그러면은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가당치도 않은 시험이지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죠. 스승님은 그렇게 해서 승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온갖 시험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할 필요도 없고 주님보다 덜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내게도 성령이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 가운데, 입술 가운데, 가슴 가운데, 뼈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우리는 주님과 그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부탁하며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이 오늘 또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오늘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나의 믿음으로 바로 교회가 된 우리를 바른 길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며 지도합니다. 두 번째,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훈계하여서 다시 한번 돌이키도록 합니다. 찬송가 202장 2절에 보니까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실현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질그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떠난 인생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책망하는 역할, 책망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 특별히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아마도 다윗은 두 가지의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대기는 곧습니다. 창방을 앓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양떼인 우리에게, 자, 너희가 갈 곳은 저곳이다,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뭡니까?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을 주의 지팡이로 끌어당깁니다. 네가 지금 가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니야. 바른 길은 바로 이곳이야.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역할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에 더 못되라고, 더 잘못되라고 책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부모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를 책망할 때는 그 자녀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것. 아무리 바르게 가르치면 무엇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이 길은 바른 길이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돌이켜서 바른 길로 올 때에 바로 그것이 진실된 교육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육으로 말합니다. 본문에 가까운 해석을 하자면 트레이닝,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만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들은 바를 행하도록 지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항상 이론과 실천이 함께 있는 산 교육이셨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항상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론은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은 그럴싸하지만은 실천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 17장 19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1차적인 대상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 주님의 나라 가운데 왕노릇할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소장하라, 장식용으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잘 차려진 음식 옆에다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바라본다고 해서 여러분 배가 부릅니까?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이 피와 살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먹어야만이 내 피와 내 살이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항상 그것을 읽고 들을 수 있다면 듣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묵상하고, 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질문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듭니다. 한 주인이 종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상자에 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인이 신났죠. 그래서 종에게 말합니다. 자, 이 상자를 가져다가 내 창고에 갖다 두어라. 주인은 신이 났지만은 그 무거운 금덩어리가 든 상자를 든 이 종은요, 얼굴도 일그러집니다.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왜요? 자기가 쓸 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인이 만약에, 자, 종아, 너 지금까지 나를 섬기느라 참 고생 많았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너의 필요한 대로 사용해라. 그러면은 주인도, 그 금덩어리가 든 상자를 발견한 주인도 얼굴이 밝을 뿐더러 그 주인보다도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비록 그 금덩어리가 든 상자, 무거운 상자를 짊어지고 있으면서 어깨는 무겁지만은, 그래서 다리도 후들후들거리지만은 자기의 집으로 가는 그 종의 그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어느 때보다도 힘이 나고 어느 때보다도 즐거울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릴 때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바로 복의 상자와 같은데, 그것이 내게 주신 것인 줄로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오늘 또 우리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힘겨운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확신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연약한 나에게 건강할 수 있는 말씀, 오늘 또 부족하고 모자라는 저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크고 작고 무겁고 가볍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을 때에 여러분,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힘겨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힘 있는 신앙생활, 신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만이 아시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는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받은 유산은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책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대통령이 되어서 인생의 황혼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애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내게는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데일 로저스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미국 사상 5,000번 이상의 자선 행위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최다 감사장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God in Hard Time, 어려울 때 하나님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중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약에 찌든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살았습니다. 버림받은 인간이었고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나서 내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펴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도 세상의 도움을 받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는 독도에 산 사람이 아닙니다. 무인도에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똑같은 성전과 또 아는 지인들 사이에서 무리 가운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고백은 독특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미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사람의 도움은 자신의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없었기에 그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향하였습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향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들려오는 것은 뭡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메아리만 계속해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절과 2절에 그 시기상에 얼마의 간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절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북한산에 가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라산에 올라갈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들고 다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할 때에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오늘 또 구절구절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나를 오늘 또 그 구절구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고, 건강이 필요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고, 집이 필요한 우리에게 집을 주시지 않고, 사업장이 필요한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지 않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조금 있다가 말씀이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영접하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한 절 한 절 말씀은 곧 누구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에 이것을 글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이 성경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혹시 찔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주일이 되어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내 성경책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오늘 또 홀몸으로 와서 뒤에 비치된 성경을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성소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지 나이가 들고 힘이 들다 보니까 이제는 소장하고 가지고 다니기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가운데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가득 찬 바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드시고 한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또 힘들 때에 성경 속에서 발견한, 말씀 속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덧입으시고 다시 한번 지쳤던 심령이 회복되고 또 상처 입었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직장으로, 학교로, 또 사회로, 또 세상으로 나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나를 이기며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